먼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남편을 매우 일찍 여의고 이 삼형제를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운 어머니가 이 80이 되는 생일날 아들들부터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답니다. 이 큰아들은 방이 15개나 딸려있는 대저택을 마련해서 어머님에게 선사를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한 일이죠. 이 둘째 아들도 그에 못지않은 선물을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고급 세단차를 하나 사서 게다가 운전사를 하나 딸려서 어머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막내 아들의 선물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10명의 랍비가 건 1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 성경절을 따르르 외우는 앵무새 한 마리를 선물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눈이 어둡고 기억력이 없으시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앵무새가 성경절을 외우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참 기분이 좋은 이 어머니가 몇 날이 지나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큰아들 보아라. 그동안 집 없는 소름이 컸는데 마침내 네가 내 소원을 다 이루어줬구나. 그런데 며칠을 살다 보니 늙은이에게는 방 15개가 너무 큰 집이었구나. 그저 방이 2-3칸이면 족한데 어쨌든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 둘째에게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보내온 차를 타고 이것저것 제가 다녀볼 것 참 다 다녀봤다. 그런데 노는 것도 젊어서이지. 이제 차를 타고 구경은 잘 했는데 허리도 아프고 특별히 내가 보내준 그 운전사란 놈이 얼마나 성질이 괴팍한지 내가 그놈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근데 이 셋째에게는 아주 특별한 감사한 뜻을 전했습니다. 너 많이 늙은 애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구나. 내가 보낸 그 꽁인가 닭인가는 푹 삶아서 몸보신 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웃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 중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비싸고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삶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자세도 참 중요하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저는 선지자를 우리가 가진 선물이 가장 복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 그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 특별한 기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다른 교단이 갖지 못한 특별한 기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천사의 기별이요, 안식일 기별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영혼 문제, 성소 기별, 건강의 기별, 또 교육의 이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우리 모든 이 기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거룩한 시간 속에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선지자는 칭의란 곧 용서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화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나눠받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받은 하나님의 품성이 고정되어서 하늘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품성을 우리 마음에 가지는 것. 여러분, 성소 기별, 우리는 성소 뜰에서 특별히 번제장 십자가를 경험하고 물두멍 침례를 경험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일곱 촛대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 진설대에 있는 떡을 통하여 우리가 기운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있는 율법,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걸어다니는 사랑의 화신, 법계가 되는 경험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육교육의 마지막 목표는 지덕체의 전적인 인격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별, 사실 이 건강기별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표범이나 사자나 늑대나 여우나 이 육식을 하는 동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평급하고 아주 부악하고 사납습니다. 그러나 양이나 소나, 그죠? 초식하는 동물들은 품성이 온화합니다. 근데 개나 닭이나 돼지나 이렇게 잡식 동물들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야옹야옹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핥히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스님들이 우리보다 뉴스타트를 훨씬 더 잘합니다. 이 산속에 사니까 맑은 공기 마시죠. 산속에 나온 산채는 다 그분들이 먼저 잡섰죠. 또 맑은 물 드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도술, 뭐 이 취권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스님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머리는 빡빡 깎아서 햇빛은 우리보다 곱빼기로 더 받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아무리 거룩해져도 부처님을 닮지 예수님을 닮지 않습니다. 이 건강기별의 핵심은 건강 이상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다른 교단이 갖지 못한 탁월한 여러 가지 빛과 진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별을 받고 많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더 거룩합니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자선적입니까? 왜 여러분 답변을 못 하십니까? 사실 안식일 교회 재림 기별의 기별을 10년만 정직하게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성자가 되어야만 할 기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안식일 교회는 재림 교회는 성자가 없습니까? 왜 우리 교단하는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목할 수 있는 성자를 갖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테레사가 죽었을 때 3일 동안 전 세계를 향하여 생중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불교가 자랑하는 성철, 천주교가 추앙하는 이 김수환 추기경, 영락교회가 자랑하는 한경기 목사님 같은 성자가 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 제가 한 번은 어떤 분과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날 운이 좋았는지 제 그 트레이 안에는 이 사과가 조금 더 큰 것이, 조금 큰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큰 것이 제 상에 있었고, 그 앞에서 식사하시는 그분 상에는 사과가 좀 작더라고요. 둘이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보니까요, 사과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분이 초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사과가 떼굴렇게 굴러갔을까요? 많은 진리를 가졌는데 우리는 왜 거룩하지 못합니까? 많은 빛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왜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리가 되지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외친다 하죠. 그것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무리가 단순히 자신을 남은 무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남은 무리답게 행동할 때에만 남은 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증가된 빛을 주신다. 그러나 주시는 빛을 거절하면 우리의 영혼이 밤과 같이 총담같이 어두워질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 빛을 간직하고도 그 빛에 입각하여 활동하지 않는다면 영적 광명의 시대는 그에게 상응하는 영적 흑암의 시대로 변할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신령한 감동을 소중히 하지 않고 거룩한 곳에 거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감하는 마음에서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예언의 신과 선지자가 우리 교단이 아니라 열성 있는 순복음교회나 어떤 캐도릭이나 장감교회에 주어졌다면 이 복음의 판도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알아주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가부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괴팍한 이 습관이 있었더라고요. 바나나 너트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3번씩 몇 달씩 먹는 습관. 그리고 이 캔에 들어있는 스프만 몇 주일씩 먹는 습관도 있었고, 이 샌드위치만 몇 달 동안 먹는 습관. 그리고 더 아주 진귀한 습관은 이 병균에 대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수천 가지의 위생규칙을 주방장에게 적어주고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목욕도 하지 않고 이도 닦지 않고 손발톱도 깎지 않고 평생 살면서 자신의 침대를 청소한 일이 없었답니다. 게다가 그는 대인 기피증 환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울타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두고 교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남겨진 유산은 낡은 목욕 가운 하나하고 파자마 몇 벌, 모자 하나가 전부였답니다. 그런데 그의 통장에는 160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돈이 그 통장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1600조. 제가 얼음잡아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달 이자만 받아도 16억입니다. 16억. 아무리 써도 줄지 않을 만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억대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적용한다면 화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함,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자유함을 여러분으로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름진 양식으로 영혼을 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스러운 진리로 여러분의 사상을 부드럽게 하고 고상하게 하십시오. 영적인 지식의 영토를 확장시키십시오. 진리의 바다에 닷을 내려 소망을 견고케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재림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더 많은 건물이요? 더 많은 정책이나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더 큰 빛, 더 많은 기별이 아니라 안식일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 진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한 수도원에 기도에만 전념하는 고명한 수도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번은 경건을 삼아하는 일단의 신도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이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기별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성경에 대하여 모르는 것 때문에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읽고 알고 있는 말씀 때문에 고뇌한다. 흔히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어제 작곡해서 오늘 처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미 없이 스쳐 불렀던 그 노래가 가슴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감동으로 부르게 될 때 그 참여는 새로운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깨닫지 못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될 때 저는 그 기별이 새로운 기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스승이 참 스승이고 어떤 가르침이 참 가르침입니까? 한 번은 이 간디에게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다 좋은데 사탕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아이가 사탕을 끊지 않는데 이 아이를 좀 잘 타일러서 사탕 먹지 않는 아이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간디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 죄송합니다. 보름 후에 다시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름을 기다려서 이 어머니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간디를 만납니다. 그때 간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탕 그만 먹어라. 사탕은 몸에 해로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보름 전에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 그때는 저도 사탕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 실천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1999년 그때 유학 중에 있었습니다. 아마 6천년설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은 어쩌면 2000년 그 어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신비한 그런 소망이 다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석학들이 다 모여서 그때 신학 포럼이 열렸습니다. 근데 로말 갈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주강사로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분으로부터 들은 강의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신자는 어드벤티스트, 우리 재림 성도. B라고 하는 이 신자들은 개신교인들이라는 거예요. C라고 하는 신자는 신자라고 할 수 없죠. 세상 밖의 사람들이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넌 왜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진리를 가졌으나 진리로 변화되지 못한 재림교인들, 진리는 갖지 못했으나 주어진 빛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온 개신교인들,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두 무리를 얘기하면서 누가 더 소망적이냐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개신교인들은 주일을 참 경배의 날로 믿고 그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날짜를 하루 땡겨서 일요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그것이 쉽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깨달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생활을 바꾸지 못하는 재림 성도들이 그 습관을 바꾸는 일이 더 쉽습니까? 날짜 바꾸는 일이 더 쉽습니까?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 더 쉽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기별이 전해지고 이 안식일이 참 하나님의 경배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게 될 때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 자리를 그들에게 넘겨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드벤티스트 리뷰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나무머리를 찾고 계신다. 우리는 그 나무머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현재 상태로는 나무머리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을 내포한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나무머리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현재의 상태로는 나무머리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느냐.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사실 상당히 많은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댔습니다. 근데 참 잊혀지지 않은 한 교회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때가 그 교회가 저 경상도 어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거기 A라고 하는 경건한 장로님이 계셔서 그분은 산속에서 들어가셔서 혼자 깊은 산중에서 수도사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이 숙소가 있었지만은 그날 집회를 마치고 장로님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장로님 댁 가서 좀 자야 되겠습니다. 몹시 당황을 하시지만은 제 의지가 확고한 것을 아시고 저를 데리고 그분이 사시는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그 댁을 찾아가는데 뭐 동네를 지나서 산속으로 올라가는데 한참을 터덜거리고 올라가가지고 딱 섰는데 보니까 주변에 아무 집이 없습니다. 딱 한 집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다고 하는 건 그 집에 냉장고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뭐 이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싱크대에 물이 절절절 내려오는데 그 잠그질 않았어요. 더 높은 어떤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사시사철 잠그지 않냐고 물이 그냥 계속 콸콸콸콸 나옵니다. 이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그 방이 사람 덕을 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뭐 자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저녁이 늦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나눈 중에 이 어른이 자꾸 창문을 열어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그 산꼭대기 허술하게 지은 집이 추워 죽겠는데 자꾸 문을 열어요. 그래서 장로님 왜 자꾸 문을 여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지만은 또 그냥 그분이 뭐 답답한 거 싫어하나 보다 하고 이제 참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문을 좀 닫았습니다. 조금 못 가서 또 그분이 열어요. 또 닫고 내가 조금 닫고 열고 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조금 추운 것 같은데 왜 자꾸 문을 여세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환기를 자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졌습니다.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뭐 꼼꼼하니까요. 그 아들이 뭐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이 조그마한 전구를 연결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이렇게 키워주면서 뭘 하나 이렇게 건네주는 데 보니까 이렇게 책 비슷한 것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시골 생활하면서 많은 은혜도 있고 많은 경험의 얘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서 늦었지만 제가 그 첫 장을 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시골 생활을 하려고 사는 땅은 옥답이 아닙니다. 돈도 많지 않으려니와 뭐 깊은 산골을 좋아하니까. 근데 어김없이 이 장모님도 그런 땅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손이 귀하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내년쯤 좀 부려 먹어야 되겠다 하고 소를 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해 이제 봄이 돼가지고 외양간에서 소를 끌어다가 멍에를 매 보니 한 번도 멍에를 매지 못한 소가 어떻게 밭을 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이 아들들 둘을 불렀습니다. 큰 아들은 왼쪽 불 붙잡게 만들고 작은 아들은 오른쪽 불 붙잡게 만들고 사모님은 뒷꼬리를 잡게 만든 다음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소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은혜를 주셔서 좀 밭을 잘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송아지가 몇 년을 밭을 갈았던 경력 있는 소처럼 그 순간 기도를 받고요, 똑바로 밭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김 장로님네 소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안 해도요, 소도 전도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날 아침이 됐습니다. 식사를 내오는데 산중에 사니까요, 뭐 어디 갈 것도 안 되고 있는 대로 그분들이 드시는 대로 이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때 이 상에 나온 식단이 그런 것입니다. 현미밥을 이렇게 퍼서 올려놨는데 얼마나 이게 이제 고봉으로 퍼놨는지 이렇게 딱 쓰니까 여기 딱 닿아요. 그리고 개떡을 쪄놨는데 요즘 보기 힘든 거죠. 옥수수 가루 이제 그 어선한나 했더니 사료용으로 나온 건데 집에서 맷돌로 들들 갈아서 뭐 이렇게 쪄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찬압에 2판을 이렇게 쪄놨는데 제가 좀 떼어 먹었더니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뭐 소금만 조금 넣은 거지 거기다가 뭐 넣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2판이고, 그 다음에 배추를 밑동을 잘라가지고 반을 딱 짜게서 2통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감을 이렇게 대충 점여가지고 말려놓은 그거, 반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위에 이제 현미밥 고봉 여기만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서 이제 못 먹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아드님하고 뭐 장로님하고 사모님이요, 그 개떡을요 2판을 그냥 개눈감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거 맛이 있습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너무 맛이 있어서 이 혓바닥이 목구멍으로 딸려 들어갈 만큼 맛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참 희한한 일이 다 있구나. 우리 어머님들이 음식 솜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 남편의 혀가 성령을 받아서 뭘 먹이든지 아주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먹게 해주기, 그게 아마 맞는 기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박영준 목사님 계시지만은 저 목사님이 그런 분 같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사모님 농사져 가지고 오이 뭐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은, 여러분 오이를 짜게 해서 올려놓은 것은 요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깻잎을 따서 넣는 것은 요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근데 저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반찬 솜씨가 좋노? 반찬 솜씨가 좋노? 여러분 그런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옵시다. 그날 식사를 하면서 그 장로님 사모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이냐면
멸치꼬랭이 하나 들어갔다는 난리를 납니다.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 강사에게 묻습니다. 당신 뭘 먹어요? 안 먹어요? 하면 먹는다고 그러면 끄집어내립니다. 얼마나 성격이 차지고 찐 조기대가리 같은 성격을 가졌는지 같이 살기가 아주 힘든 사람.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새벽에 일찍 나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데 산속에 눈이 오니까는 문밭에서는 할 수 없고 남이 버리고 간 폐가에 들어가서 그 집토매 속에 머리를 박고 꽁처럼 박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온 모양입니다. 문 여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날따라 자기 남편이 머리에 뭔가만 뒤집어 쓰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요, 이 사모님 앞에 무릎을 턱 꿇고 용서를 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고생시키고 소리 지르고 욱하고 했던, 상처를 주었던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다 토설을 하는데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여보, 이런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못된 남편 참 내가 잘못 살았다고 제발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 솔직히 한번 묻겠습니다. 박재수 장로님, 남자가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손흥건 장로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워요?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순교보다 어려운 것이, 여러분, 순교보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그 가정에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환해요. 우리 남편이 그런 이후에, 그런 아침이 있은 이후에 우리 가정에는 화평이 왔고, 나는 가난하게 살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이 진리니 율법이 볼비를 들고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참이라고 외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도 선지자를 통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은 무리요 참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식일 교회가 그런 기별을 가졌다고 하여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번에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라.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그들은 시들어 죽을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새 빛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진리가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이 줄 수 있는 무슨 얼큰하고 화끈한 기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늘과에 적합한 백성들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변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